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제10절까지 말씀, 그리고 뒷부분에는 17절 이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이렇게 또 성경책을 이렇게 펼치셔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의 말씀, 17절 우리 같이 천천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17절. 내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눕히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이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따라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다시 한번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어디에 소망을 두자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자 하는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수많은 인생들 실패자가 있고 승리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로 인생을 마감해야 되겠습니까?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훗날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생 전반, 중반도 중요하지만 끝이 잘 되어야 합니다. 끝이 아름다워야 되는 것이고 끝이 복되어야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 끝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남을 수 있겠는가? 사람의 그 인생의 끝은 현재 내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고 있는가? 그 여에 따라서 인생 결말은 달라지기도 합니다.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해야 할 대상을 바로 알고 그렇게 믿고 나가게 되면 인생 말년이 끝이 아름답지만은 믿지 말아야 할, 바라보지 말아야 할, 소망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끝까지 믿고 바라보고 나간다면 결국은 인생은 아름답게 마치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보통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고 배신을 당할 때 쓰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일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믿고 소망하는 것들을 그렇게 목표로 하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삶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까지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았듯이
앞으로의 우리 남은 생에도 그와 같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믿습니까? 사람을 믿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책임져 줄 거야. 내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만들어 줄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실망을 갖게 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만은 어떤 존재는 아닙니까? 믿고 의지할 존재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또한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살면서 물질을 초월해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육신이 있는 한 입어야 하고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초월해서는 살 수는 없지만은 그것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다가는 끝내 어떻게 된 인생을 또 아름답지 못하게 끝낼 수가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물질과 관계된 그런 말씀이거든요.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나갑니까? 내가 땀 흘려 열심히 일해서 얻은 그 재물이 내 인생을 끝까지 세상 끝나는 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줄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그렇던가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경우들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실 이가 누구였습니까? 오늘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욥기 31장 24절 25절 보니까 욥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라는 바라 하였더라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자, 이 문맥을 보게 되어지면 어디에다가 그는 소망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금에다가 순금에다가 소망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고 재물이 풍부한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말년이 얼마나 멋집니까? 무엇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까? 재물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잘 아는 욥기 23편 10절인가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어떤 고백입니까? 나는 어떤 삶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살겠다는 그런 그의 신앙 고백인 거죠.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갔던 그 인생 말년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 아름다운 말년이었었고 누가 욥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의 삶의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러나 그의 끝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승리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꾀에 속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힘써서 애써서 땀 흘려 모은 재물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100% 보장할 수가 없는 일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성경에서 한 그 비유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 한 부자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해 소출이 아주 많아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이 많은 곡식을 곡간에 쌓아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작은 곡간을 허물고서 더 크게 짓고 여러의 물건을 쌓아놓고 이제는 평안하게 마음껏 살자. 무엇이 자기 인생을 책임진다는 겁니까? 애써서 수고한 그 재물이 물질인데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는 그런 고백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수는 뭐라 합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부르게 되면은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까? 내가 지금 힘써서 땀 흘려서 얻은 그 무엇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해주겠다.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 해서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라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눈에 보이는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떠한 재물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놓은 세상의 명예나 권세나 지식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인생이 정말로 지혜로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서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할렐루야. 무엇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함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거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정함이 없다는 것은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믿고 나가게 되면 인생 어떻게 됩니까? 끝이 아름답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답합시다. 하나님께 두면. 무엇에 두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살고 있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이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회 밖 세상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땀 흘려 이뤄놓은 그 지위가, 그 명예가, 그 지식이, 그 재물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해주고 영원히 책임져 줄 거야. 그렇게 믿고 바라보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우리가 인생 살면서 재물이 필요 없고 지위가 필요 없고 명예가 필요 없고 지식이 필요 없다? 그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서 뭐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게 결코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을 영원히 복되게 하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사단이 간교하게 틈타서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너 하나님만 바라본들 뭐 희망이 있니? 그래도 그렇지. 뭐니 해도 돈이야. 재물이 최고야. 뭐니 해도 내가 있어야 돼. 지가 있어야 돼. 세상 권세를 가져야 돼. 그래서 방향을 그쪽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처음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을 때는 그의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웠습니까? 그런데 한순간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금했던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 마치 누구처럼?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와, 그래? 저 선악과를 취하게 되면은, 저 물질을 취하게 되면은, 저 명예를 취하게 되면은, 야,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져?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대신에 선악과를 바라보고 거기에 탐심을 갖게 되었고 그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같이 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사단은 강교하게 오늘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소망하지 못하도록 세상에 눈에 보이는 화려한 재물에 화려한 명예에 지위에 권세를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점점 그렇게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잠언 23장 4절에서는 이와 같은 말씀도 있더라고요. 어떻든 하나님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부자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성경은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그러면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이것보다도 무엇에 더 힘을 쓰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주목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는데 더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가 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신구약 성경 모든 말씀 뭐겠습니까? 구약도 신약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한다고 내 인생이 복되게 될 수 있을까? 너무 그냥 막연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마지막을 가장 아름답게 펼쳐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 당합니까? 이게 아니면은 나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은 내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이 내 인생을 다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우리 인생은 복된 거예요. 왜? 금도 은도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돈을 사랑하여 많은 재물을 내가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한순간 내에 날아가는 거예요. 명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떨어지게 하면요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에스겔 7장 19절은 참 너무나도 복된 말씀이더라고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아멘. 마지막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진노의 날에, 진노를 내리는 날에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여러분 마지막 날이 다가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옵니다. 종말이 다가옵니다. 그때 내가 땀 흘려 애써 모았던 이 은과 금이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은금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져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성전 비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줄 것은 금과 은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가 매일같이 성전 비문에서 많은 그러한 구걸을 해서 돈을 모았지만은 그 돈이 자기 육체를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간신히 먹고는 살았어요. 그런데 무엇이 주 예수의 이름이 그의 육체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건지실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 심령을 만족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애써 모았던 그 재물이 우리의 심령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족시킬 줄 알고 우리가 그것을 잡아요. 비단 재물만 아니라 왜 그렇게 명예를 쫓아갑니까? 왜 많이 공부하고자 합니까? 왜 높아지고자 합니까? 그로 말미암아 뭔가 족함을 얻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재물을 또 명예를 가졌어도 높은 지혜에 올랐어도 그것이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만족해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 인생을 만족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 성경은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누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망을 세상 사람들이 두고 있는 어떠한 명예에, 지위에,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산다면 그 바라보았던 것이, 그 소망했던 것이 결국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로 끝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만족은 그 어떤 것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만족은 나를 창조하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거든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말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공급받지 아니할 때는 육체를 위해서 흔히 많이 소유하고 가지고 높아져도 그것이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여름날
그렇게 목이 마를 때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바다 나가면 얼마나 물이 많습니까? 5대 6대를 덮는 그 수많은 바닷물, 그거를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퍼 마시면 퍼 마실수록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더 갈증은 심할 수밖에 없어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예요? 생수를 퍼 마시게 되면 갈증이 해소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지위가, 그 권세와 그 명예가 재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바다의 짠 물고 같은 거예요. 가지면 가질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갈급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한 수가성 여인 이야기가 나갑니다. 그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런 만족이 없었어요. 이전에는 그가 사람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남자를 몇 번이나 그렇게 갈았습니까? 6명이나. 왜 이 사람, 저 사람 계속 만나게 됩니까? 사람을 통해서 뭔가 만족을 기대했지만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은 만족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요, 사람에게 만족을 기대한다는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만족을 줄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수를 공급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참 만족을 얻게 됩니다. 참 행복을 맛보아요. 그래서 이제 마을에 내려가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변신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만족은 세상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남편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아내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부모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명예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권세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땀 흘려 애써 모은 재물을 통해서부터 오는 것도 결코 아닌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만족은 오직 주 여호와. 할렐루야.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할렐루야. 오늘 읽었던 디모데전서 6장 17절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역시 예전의 삶을 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의 삶을 살고 여전히 세상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삶의 모습 보게 되면은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몰라요. 왜? 역시 세상에 나가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추구하는 것, 바라보는 것, 그것을 여전히 바라보고 믿고 나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참 만족을 지금 누리고 얻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크게 세상 것에 연연을 하지 않고 거기에 미련을 갖지는 않습니다. 남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거기에 목숨을 걸지 않아요. 남보다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목숨을 걸지를 않습니다.
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고 세상 것에 그렇게 올인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알기 전에는 뭐예요? 세상 것이 좋았어요. 세상에 높아지는 것이 좋았고, 그러나 그리스도를 깨닫고 보니까 과거에 내가 주목했던 것, 바라보았던 것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쓸모없는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참 만족을 얻고 나니까 그 후에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조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우고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재 삶의 환경이 상대방과 남과 비교해서 남보다 더 앞서야만이, 더 높아져야만이, 더 월등한 조건을 나가야만이 기뻐하고 감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세상적인 관점이겠죠. 우리가 비록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내가 얻지 못했어도, 내가 그 자리에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한 분을 통해서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진리의 보화를 발견하고 깨닫은 사람은 세상을 얻은 것보다 더 큰 걸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감춰진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종교생활, 뭐 천국이 있다고 하니까 뭐 안 믿는 것보다는 믿는 게 낫겠지. 그래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은 남보다 좀 선하게 착하게 살겠지. 그냥 이 정도 그냥 종교생활에 머물고 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보화를 발견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냐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난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깨닫게 되는 순간 만족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차고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 받을 복이 많습니까? 이미 받은 복이 많습니까? 답하기 좀 곤란하죠? 받은 복이 많습니까? 앞으로 받을 복이 많습니까? 네. 물론 당연하게 앞으로 받을 복도 많겠죠. 그러나 이미 받은 복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내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 사실을 내가 영의 눈이 어두워서 영적으로 감각이 무너져서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알았고 우리는 모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육신적으로는요,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누구를 부러워합니까? 교회 다니지 않은데도,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세상에서 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고 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그 앞에서 침을 흘리고 부러워해요. 저 사람은 기도도 하지 않는데, 주일날 교회도 안 다니는데, 하는 모르는데 어쩌면 저렇게 잘 될까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양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받은 은혜를 더욱더 알게 해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육신적으로는요, 계속적으로 무엇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훗날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와 같은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이렇게 한번 볼 것 같으면은 본문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6장 9절 같이 보시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부하려 하는 자들은, 높아지려 하는 자들은 다 포함되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야. 내가 세상에서 바라보았던 것, 소망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내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따라합시다.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엄청난 무서운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소망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현재 부유함, 높은 지위, 명예, 권세, 이런 욕심에 이끌려서 나아가게 되면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 욕심에 떨어지게 되어지고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담과 하와의 예고, 가룟 유다의 예도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믿고 따라갔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만족함을 얻지 못했을 때 무엇이 보였습니까? 세상이 보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재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약간의 재물을 얻었어요. 그 재물이 자기의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멋지게 이끌어줍니까? 그렇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그 취했던 물질이 자기를 찌르고 맙니다. 예수님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결국은 너무 괴로워서 자기의 목숨도 잃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근간에 제일 뜨거운 뉴스가 뭡니까?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LH 직원들의 땅 투기 그런 사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욕심인 거잖아요. 내가 이런 지위에 있을 때 이런 정보를 미리 알았으니까 야 이때 이 땅 얼마나 사게 되면 나중에 대박 나겠다. 그렇죠? 일반 사람 그렇잖아요. 좋은 정보가 있게 되면은 그것을 사서 훗날 4배, 5배, 10배 더 풍리를 절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꿈꿨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관련된 한 명이 2명인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취했다고 해요. 이와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부하려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부정한 것으로 드러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자기를 찌른 거예요.
여러분, 물질뿐만 아니라 세상 욕심이 다 그러다는 거예요. 세상 욕심이 나를 복되게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것을 나를 찌르는 무기로 어느 순간 돌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멸망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상이 무엇이겠습니까? 부처가 아니라 뭐예요? 눈에 보이는 명예고 세상 지위고 재물이고 인기고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나가는 사람은 훗날 그것 때문에 실망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괴롭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것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은 족한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만족이 안 돼요. 아니 입을 것이 옷 한 벌밖에 없는데 오늘 먹을 양식밖에 없는데 뭔 만족이 있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은 비록 옷 한 벌밖에 없어도요. 오늘 한 끼 양식밖에 없어도 자족하면서 기뻐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우리가 잘 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의 목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의지할 대상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눈에 보이는 부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인기도 아니고 실력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필요 없다. 그것은 결코 아닌 겁니다.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믿고 바라보고 나갈 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목자는 양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는 자입니다. 젊은 시절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줍니까? 중년 때만 책임져 줍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단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시때때로 우리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눈에 보이는 것 남들과 견주해서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그것을 쫓아서 나가다면 결국 그것에 찔려서 인생을 망치게 되어지고 마지막 인생 비참하게 끝나게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어마어마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부활을 발견할 때 만족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깨달은 것만큼 아는 것만큼 우리는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목자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순간부터 세상 것에 미련 갖지 아니하고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